오늘 마태복음 5장 본문 중심으로 소금과 빛이 된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전에 생각하던 것과는 다른 복을 말씀하신다고 했죠.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가 복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복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라고 하고 애통하는 게 복이라고 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받는 것이 복이 있다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복의 조건이 아닌 거예요. 복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편안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박해받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사람들에게 드높여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단순하게 이러한 조건들을 보면서 이게 복이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혹 심령이 가난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애통함 때문에 슬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이 조건이 된다면 이것은 참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워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단순하게 그냥 가난한 건 복은 아니에요. 단순하게 매일매일 슬픈 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매일매일 박해받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게 복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종보단 주인이 복 있는 것이죠. 그렇죠? 종보단 주인이 복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보단 부유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유하지만 하나님께 멀어져 있다면 그것 때문에 그러면 그게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가난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다면 이것이 참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된 복 이것을 말씀하셔요. 이제 오늘은 소금과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소금하고 빛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 이름 중에 제일 많은 게 영광교회, 광명교회, 소금과 빛교회, 빛과 성교회 하여튼 빛하고 소금하고 들어가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예, 교회가 제일 좋아하는 게 소금이야. 근데 소금을 많이 먹으면 건강에 해롭대죠. 예, 그냥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소금과 빛, 이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 교회들이 오랫동안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 너희가 나가 소금이 되라. 녹음이 나가 빛이 되라. 이게 오해예요. 소금이 되라,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너희는 소금이 되라. 정하셨어요. 너희는 빛이라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우리가 빛이고 소금인 건 선언인 거예요. 여러분 노력해서 소금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소금이 되려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소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싶어서 노력한다고 빛이 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제가 목사라고 여기 딱 서 있지만요. 제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세상에서 안전하겠느냐? 별로 그렇지 못해요. 저도요. 예, 저한테 못 살게 구는 사람이 있으면 막 짜증나고요. 화내고요. 막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력해서 소금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서 빛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의로워진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의인입니다. 맞으십니까? 우리가 의인이에요. 왜 의인이에요? 하나님 믿으니까. 그렇지. 이럴 땐 우리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의롭게 살아요? 목사도 그렇게 못 사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살 거라고 전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별로 기대치도 없어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정말 의롭게 산다. 우리는 참 자신이 없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하고 속을 들여다보면 자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우리가 배웠었죠. 어떻게 의로운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정하신 거예요. 너 의인 이렇게 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선택한 거예요. 너 의인, 너 의인, 너도 의인, 너도 의인 이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우리가 의인이라고 얘기하기보다 뭘 얘기해요? 의롭게 되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칭의 되었다 그래요. 주님이 그냥 우리에게 너 의인 이렇게 칭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소금 이렇게 칭하신 거예요. 너는 빛 이렇게 칭하신 거예요. 같아요. 예, 너는 소금이라 하는 것과 너는 의인이라 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보니까 예수의 제자들이에요. 내가 버릴 거 버리고 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왔다 그랬죠.
내 자존심도 버리고 내 주변의 여건들도 버리고 버릴 것을 이것저것 버리고 나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사는 것이 좀 불편해지고 내가 핸디캡이 좀 더 많아졌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너희는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신 후에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예, 복을 말할 때에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복을 말할 때도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구원받은 백성임을 인지할 때 우리의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어요. 월급은 오르지 않지만 우리가 복된 사람인 거예요. 월급은 오르지 않아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제 명절 때가 되면 좀 큰 교회들을 이렇게 쌀도 이렇게 돌리고 막 해요. 제가 처음에 전도사가 됐는데 이제 뭐 이것저것 이렇게 배달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차를 가지고서 막 배달해서 갔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아주 초라한 집을 봤어요.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정말 쌀 한 가마가 너무너무 귀한 집인 거예요.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니까 실내에 쓰레기들이 이렇게 쌓여있고 막 이런데 제가 교회에서 그냥 뵙고 있었던 그 할머니 권사님이 아닌 거예요. 아니 이분이 왜 그렇게 얼굴이 환할 수 있었을까? 가진 건 하나도 없는데 건강하지도 않은데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생각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분은 늘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얼굴을 보면 예수님 얼굴 같은 분인 거예요. 근데 그 삶을 보니까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럼 그분은 안 행복할까요? 아니요. 그분은 부자보다 더 많이 가지신 분일 거예요. 큰 감사함이 있었어요. 뭐가 잘못되면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릴 수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본다고 하면 그가 바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 없어도 권력 없어도 돈으로는 권력을 구하거나 살 수 없지만 가장 근본적인 복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복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금이라고 하고 빛이라고 해요. 소금. 여러분 소금이에요. 그럼 이걸 또 이제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소금 되게 좋은 거예요. 그죠? 옛날에는 뭐 금보다 귀한 게 소금이었다 그래요. 근데 소금 많이 먹으면 병나요. 근데 소금을 또 안 먹어도 병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니까 알맞은 곳에 알맞게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또 우리가 예전에 듣던 설교 중에 그런 말들도 많이 있었어요. 소금의 역할들이 뭐가 있냐? 맛을 짜게 하는 게 있고 또 음식을 썩지 않게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조심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소금, 오늘 예수님이 얘기한 거 그냥 하나만 딱 놓고 생각을 하면 소금이에요. 소금이 예수님이 얘기한 역할이 뭐예요? 짠맛이에요. 뭐 세상을 안 변화시키고 뭐 세상이 썩는 걸 막고 뭐 여기까지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소금은 역할이 뭐예요? 짜면 되는 거예요. 짜야 돼요. 거기에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짜야 돼요. 그 여기에 보니까 소금이 된다고 하는 것 그거 뭐냐? 소금의 정체성은 어디 있어요? 짜면 소금이에요. 빛의 정체성은 어디 있어요? 밝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너는 소금이다. 너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여기 보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린대요. 길에다가. 금보다 귀한 게 소금인데 버린대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걸 줍고 와 이러는 게 아니고요. 그냥 밟힌대요. 그냥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짜지 않은 덩어리들은 가루들은 소금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짜지 않으면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맛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짜게 할 수 있을까요? 죽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하면 짜게 할 수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간장을 안만 넣어도 소금을 넣은 맛하고는 다르대요. 그죠? 그러면 그 소금은 짠맛을 잃은 소금은 그냥 버리는 거예요. 재활용이요? 못해요. 소금이 안 짠데 그걸 어디다 재활용할 수 있을까요? 소금을 섞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금을 갖다 그래 안 짜지 그럼 이걸 어떻게 쓸까?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시멘트하고 섞어가지고 만약에 건물을 졌다? 그 건물은 곧 무너져요. 그렇죠. 그 양이 없으니까 배가 고프니까는 소금을 갖다가 짜지는 않지만 많이 넣어가지고 음식에 양이라도 좀 불려볼까? 그렇게 해가지고 소금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소금은요 짜야 되는 거예요. 짜지 않으면 이미 소금이 아닌 거예요. 설탕은 안 짜도 돼요. 그죠? 설탕은 안 짜도 돼요. 왜 그럴까요? 백선생인가 뭐 그 사람 때문에 소금 양이 저 설탕에 소유가 뭐 저 수요가 많았다 그래요. 설탕은 안 짜도 설탕은 짜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설탕은 존재 자체가 단 거예요. 단 거.
설탕의 존재 이유는 단맛이에요. 설탕을 막 뿌렸는데 음식이 짜져요. 그럼 이것도 버려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보니까 소금이 어떠더라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예, 밀가루는 하얗지만 짜지도 않고 달지도 않아요. 밀가루는 뭐 하는 거예요? 반죽! 양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막 넣어가지고는 예, 밀가루는 빵을 만들거나 튀김을 만들 때 쓰는 거예요. 예, 그런데 가끔 소금이요 역할을 말하면서 소금은 음식을 짜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음식을 짜게 하는 것 그게 그의 역할인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뭐 세상을 뭐 안 썩게 하고 뭐 이런 거 다 떠나고요. 그냥 소금은 소금이면 되는 거예요. 소금은 소금이면 되는 거예요. 자꾸 뭘 얘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꾸 소금과 빛의 얘기를 하고 나면요 우리가 아주 그냥 엉덩이에 뿔나요. 그리스인들이. 그래서 엉덩이에 뿔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보면 그래요. 요한은 너무너무 예뻐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을 보고서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질문해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너나 잘해. 이게 요한복음의 마지막이에요.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결론은 뭐냐? 너나 잘해요. 너나 잘해. 너만 잘하면 돼. 소금은 짜면 되는 거예요. 소금이 자꾸 누구 걱정을 해요? 설탕 걱정을 하는 거예요. 소금이 자꾸 조미료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주 걔네는 조미료로 살면 돼요. 설탕은 설탕 역할을 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요 그냥 제자의 역할을 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우리의 정체성을 잘 준비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소금에게 예수님이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이 썩지 않도록 네가 가가지고 뭐 부패하지 않도록 해라. 거기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뭐 소금은 그런 역할도 있다 해가지고 생각을 불리지만 예수님은 그냥 우리에게 넌 짜면 돼. 넌 소금이니까 이거 하나야. 소금은 그냥 짜면 되는 거예요. 요즘에 요리 프로가 많아가지고 뭐 뇌생남, 요생남 막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요. 뇌생남 뭐예요? 뇌가 섹시하대요. 참 그러고 보면 저는 참 섹시하고 거리가 멀어요. 요식도 못해, 뭐 머리도 안 좋아. 예, 그렇다고 뭐 몸매가 끝내주는 것도 아니야. 다리가 길지도 않아. 도대체 요새 섹시가 뭔지 모르겠는데 예, 아무튼 그래요. 요새 요리하는 프로가 진짜 많이 나와요. 요리사들을 보니까 대단한 것 같아요. 요리사들이요 전문 직종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요리사 그럼 짜라짜라 짜파게티 오늘은 내가 짜파게티 요리사 이런 요리사가 되는 줄 알았어요. 예, 그랬는데 문제는 뭐니까 제 친구도 이제 그 자녀들이 요리사가 되려고 지금 요리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도 있고 요리 고등학교 나와서 호텔에 취업한 친구도 있고 막 이래요. 요리사가 요새 굉장히 유명하고 저 인기가 많은 직종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요새 요리 고등학교 가려면 일반 고등학교 가는 것만큼 공부해서 못 가요. 예,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뭐 놓고 공부를 할까요? 소금, 설탕 이런 거 공부하라고요. 예, 그렇게 공부를 해요. 요즘에도 TV에 보면 뭐 어마어마하게들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론도 굉장히 많아야 되는 것 같아요. TV를 보니까 뭐 냉장고를 부탁해가지고 뭐 엄마를 부탁해, 아빠도 부탁해, 냉장고까지 부탁을 해요. 그 냉장고를 부탁해 보니까 뭐 음식들이 막 나오면 그걸 갖다 얘기해 주는데 요리사들이 보통 막식한 게 아니에요. 전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게 어디에 쓰는 거, 어떻게 쓰는 거 뭐 이런 걸 막 얘기해 주는 거 보면 요리사 한 대여섯 명이 앉아서 세상에 있는 모든 재료를 다 얘기해요. 그죠? 그게 그냥 쉽게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론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요리를 잠깐 하면은 그냥 막 해가지고 막 만들어내나요? 아니요. 그게 실전 경험이 또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요리사라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요리를 하는데 요새는 뭐 요리사들이 인기가 많으니까 TV만 탁 클만 할 때는 요리가 나와요. 요리사들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뭐 토크쇼에도 요리사가 나오고 요리 프로그램에도 요리사가 나오고 심지어는 군대도 가고 막 요즘엔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예, 허세들이 있더라고요. 허세. 이 소금을 이렇게 뿌려요. 막 이러고 뿌리고 막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뿌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뿌리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옛날에 진짜 허무한 게 하나 있었거든요. 뭐냐면 전라도에 가면 커피에 설탕을 넣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돌린대요. 그 다음에 경상도를 가면 왼쪽에서 이렇게 거꾸로 돌린다는 거예요. 이북에서는 이렇게 뜬대요.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이북에서는 설탕이 너무 귀해서 얼만큼 있는지 지금 끄떡끄떡 하시죠? 다 설탕 녹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으나 이렇게 저으나 이렇게 저으나 다 설탕 넣으라는 거예요. 소금을 이렇게 뿌리나 이렇게 넣으면 다 뭐예요? 짜라고 넣는 거예요. 짜라고. 근데 사람들은요 자꾸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와 이렇게 뿌리니까 되게 있어 보여. 아니요, 걔는 이렇게 뿌리는데도 안 미우려면 그만큼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그저 집에서 여러분 저희 라면 끓이면서 라면 이렇게 뿌려봐요. 바로 쫓겨나요. 예, 남편들 그렇게 뿌리면 바로 쫓겨날 수 있어요. 예,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뿌리는 모습은 달라도 그 이유는 짜라고 뿌리는 거예요. 짜라고 뿌리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짠맛을 내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보고 짠 소금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냥 짠맛을 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국에 들어갈지 찌개에 들어갈지 아니면 밥에 들어갈지 알 수 없어요. 짠 밥을 만들고 싶으십니까? 그럼 밥물을 보면서 소금을 좀 뿌리세요. 그럼 요리사가 원하는 짠 밥이 나올 거예요. 전 먹어본 적이 없지만, 만약에 부침개가 되고 싶다 그러면 반죽을 하는 데다 소금을 넣지 알 수 없어요. 내가 국에 들어갈지 찌개에 들어갈지 어디에 들어갈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소금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짠맛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국을 짜게 할지 찌개를 짜게 할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짠맛이요. 소금들이 요새 트렌드에 예민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새 짠 걸 잘 안 먹어. 그러면 이제 쌀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쌀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소금하고 요새는 밥들도 안 먹고 소금도 잘 안 먹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고 이러는 거냐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소금을 음식에다 넣었는데 안 짜. 그러니까 버리는 거예요. 분수에 넘치는 거예요. 분수에 넘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는 짠맛을 잃으면서 자꾸 주변에만 관심이 많아요. 분수에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의 짠맛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짠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짠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리사이신 그리스도께서 국에 넣을지 찌개에 넣을지는 몰라요. 내가 국에 쓰일지 찌개에 쓰일지 아니면 뭐 튀김에 쓰일지 알 수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짠밥이라는 게 생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짠맛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짜야 하는 거예요. 요리 걱정을 한참 하고 이제 온 세상에 걱정을 당하는 소금이 있었어요. 소금이 세상을 걱정하는 거예요. 요새는 먹는 사람들이 짠맛도 싫어하고 음식도 그렇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막 큰일이다 이러고 있었는데 요리사가 국에 넣어보니까 아무런 맛도 안 나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세상 걱정을 혼자 다 해요. 세상 망할 것 같아가지고 막 온갖 곳에 막 얘기를 하고 걱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막 인터넷 댓글까지 달아가면서 열심히 살아요. 근데 정말 문제는 뭐냐? 그래가지고 세상 걱정을 혼자 다 하고요. 아니면 보통 뭐 얘기해요? 세계 평화를 얘기하죠. 세계 평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짠 게 중요한 거예요. 세계 평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들은 얘기 못 들은 얘기 해가지고 막 5만 가지를 다 얘기하고서 막 이래요.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새로운 얘기 나오지 않으니까 그걸 다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근데 결정적으로는 문제는 뭐냐? 내가 안 짜. 그러면 버리는 거예요. 세계 평화를 다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세계 평화를 고민하면 뭐 하겠어요? 내가 안 짠데. 여러분, 소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시죠. 너희는 소금이라. 소금이 만약 짠맛을 잃으면 뭘 음식을 짜게 하겠어요? 다만 밖에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짠맛을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짠맛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빛이라고도 하셨어요. 빛. 우리가 빛이 되려고 노력하나요? 어떻게 하면 후광이 생길까요? 머리를 팍팍 밀어버릴까요? 팍팍 밀어보십시오. 그냥 불량스러워 보이기만 하지 빛은 나지 않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팍팍 밀어도 좀 괜찮은데 동양 사람들은 팍팍 밀면 굉장히 불량스러워져요. 특히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요 절대 밀면 안 돼요. 인상을 봐가지고는 교회 부흥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머리 스타일이. 그냥 우리가 빛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냥 선언하셨어요. 뭐라고요? 니네는 빛이야. 빛의 존재의 이유는 뭐예요? 밝아야 돼요. 소금은 짜야 되는 것처럼 그 사람 빛은 밝으면 되는 거예요. 소금하고 같이 말씀하신 이유가 노력이 아니라 선언이에요. 너희는 빛이야. 너희는 소금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빛나는 존재입니다. 어디가 빛나나요? 자, 이제 머리는 안 빛나는데 그럼 어디가 빛나야 되냐? 그럼 눈이 더 빛난다. 누가 그래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피곤해가지고 눈도 다 썩어가요. 눈도 지금 거의 다 썩었어요. 뜨지도 못하는 눈 뭐. 근데 우리가 빛의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빛은요, 그 존재가 뭐냐? 어둠을 이기는 거예요. 어둠을 이기는 게 빛이에요. 빛은 따로 노력해서 어둠을 이기지 않고요. 빛은 그냥 빛으로 어둠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됩시다, 소금이 됩시다, 이게 아닌 거예요. 그냥 니네는 빛이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빛을 잘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빛은요 따로 노력하지 않아도 어둠을 이깁니다. 그렇죠? 이 등들이 있잖아요. 등에서 빛이 나요? 이거 끄면 바로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 틈으로 멀리 빛이 들어와요. 그럼 거기는 화나요. 그죠? 태양같이 환하진 않지만 빛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호롱불에도 빛이 있고요. 태양에도 빛이 있어요. 신기한 건 뭐냐면 반딧불이 똥구멍에도 빛이 있어요. 그죠? 반딧불에도 빛이 있어요. 그 조그만 빛이 세상에 뭘 할까 그러지만 그 주변이 환해요. 신기하죠? 빛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반딧불이나 촛불이나 그러면 그 빛이 어둠을 물러가게 하나요? 밤이 물러가요? 초를 많이 키면 밤이 물러가요? 요즘에 그 인공위성에서 세상을 다 찍으면 북한이 제일 어둡고 그 다음에 진짜 밝은 데가 서울이에요. 예, 서울이 진짜 밝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저기 비행기 타고 이렇게 위에서 보니까 진짜 깜깜하다가 서울 다 왔는지 어떻게 하냐? 환해요. 근데 거기 내려가서 봐보십시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지금 밤인 줄 알아요. 빛이 아무리 밝아져도 밤이 없어지지는 않아. 그죠? 근데 빛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생활을 하니까. 우리가 작은 촛불을 켠다고 해서 촛불이 빛을 가지고서 촛불의 빛을 가지고 어둠을 물러가게 하느냐? 어둠을 완전히 이기느냐? 불가해요. 불가합니다. 그러나 촛불의 빛이 힘을 갖는 곳까지는 어둠을 이기는 거예요. 그죠? 반딧불이의 빛이 자꾸만 빛을 갖고 있으면 그 영향력이 있는 데까지는 밝아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생활의 습관도 다 달라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빛으로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으면 거기까지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모이면 세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근데 지는 꺼졌으면서 세상이 왜 어둡지? 왜 어두워요? 지가 꺼졌으니까 어두운 거예요. 지가 꺼졌으니까 어두운 거예요. 우리는 늘 고민하기를 뭘 고민하느냐? 세상만 고민해요. 음식만 고민해요. 아니요. 그냥 소금은 지가 짜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빛은 지가 밝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음식이 짜게 하거나 그 다음에 세상을 밝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주인이 하면 되는 거예요. 주인이 국에다 넣고 찌개에다 넣고 그 다음에 등불을 갖다가 저 밑에다 두지 않고 높은 데다 두면 똑같은 빛이라도 높은 곳에다가 두면 더 멀리 밝아지는 거예요. 바닥 밑에다 두면 조금만 더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극장에 한번 가보시죠. 극장. 깜깜해요. 아주 난리예요. 다만한 불빛이 계단에 있어요. 그럼 그것 때문에 계단에서 자빠지지 않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각자의 역할과 각자의 처소에서 내가 빛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주 엉덩이에 뿔난 빛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계단을 올라가는데 극장의 계단에 있는 불이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돼. 세상을 밝게 할 거야. 그러니까 걔가 빛을 많이 발하겠다고 해주죠. 영화를 하나도 못 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내 빛은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예, 주인이 그 영화를 안 보려면 거기다가 아주 큰 등을 넣겠죠. 그럼 엄청 밝아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빛을 놓치지 않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극장의 계단에다 할지 아니면 가로등에다 할지 안방에다 할지 거실에다 할지 그건 정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자꾸 여러분이요 그 쓸데없는 데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국이 짜니 안 짜니 아니 속을 왜 그걸 걱정해. 요리사가 넣는 만큼 짜지는 거지. 그리고 세상이 어두우니 밤이니 낮이니 아니면 밤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두움 가운데 빛을 이루는 건 내가 빛이 있으면 하나님이 알맞게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등경을 켜서 말 아래에 두냐? 아니야, 높은 곳에 둔다. 왜요? 높은 곳에 둬야 밝아지기 때문인 거예요. 소금은 그냥 짠맛을 놓치지 않으면 돼요. 왜냐하면 요리사가 소금을 넣기 때문에. 빛은 그냥 밝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밝음만 유지하면 주인이 높은 곳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많이 걱정합니다. 그죠? 요즘에 뉴스만 봐도 그렇고 뭐 세상을 많이 걱정하잖아요. 그죠? 어디게 그냥 저 화산이 터졌다며? 아이고 여러분이 가면 뭐 할 거예요? 거기서 화산 안 터지게 할 거예요? 왜 S가 달리려며? 여기 우리 교회는 의사가 한 명도 없는데 의사 걸리는데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꾸 쓸데없는 거 가지고 걱정하는 거예요. 주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밝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걱정한다고 해서 짠맛이 유지하지 못한다면 세상을 걱정 엄청나게 하고 있는 소금이 자기는 안 짜. 세상 걱정 엄청나게 하고 있는 빛이 자기는 어두워. 그럼 쓸모없는 거예요. 안 짠 소금, 밝지 않은 빛. 그게 뭐예요? 쓰레기. 버리는 거예요. 그냥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제일 많이 해요? 탓을 많이 해요. 주변에 탓을 많이 해요. 야, 씨, 내가 지게들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근데 지금 아직도 박물 속에 들어서 짬밥 만든다고 뭐 이러고 있는, 뭐 고민을 해요. 예. 내가 진짜 높은 곳에만 들어가 올라가 있으면 내가 진짜 밝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조그만 데 있어서 내가 역할을 못하지? 아니요. 세상을 탓해요. 근데 요리사가 왜 나를 우지게 안 넣어주지? 재료가 나쁘면 안 넣는 거예요. 안 짜서, 밝지 않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어떤 오해를 하느냐? 예수님 율법을 없애려온 줄 알았대요. 그죠? 예수님이 막 6월절이면 안식일날 막 사람도 고치고 막 이러니까, 예, 이 율법을 갖다가 폐하려고 와봤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율법을 내가 없애려고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온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왜냐하면 뭔가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를 살폈잖아요. 신명기를 살피고 산상수훈으로 다시 온 이유가 뭐예요? 신명기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르지 않아요. 예, 신명기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다른 걸 얘기하지 않아요. 예, 주님께서도 친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온 거야. 완전하게 한다는 것, 율법이 완전하다는 것을 잘 새겨들어야 돼요. 뭐냐 하면 완전한 율법을요, 소금과 빛에서 찾을 수 있어요. 완전한 율법은 우리 아들이, 대학을 아들이 그렇게 잘난 척을 많이 해요. 뭐만 얘기하면은 이 하여튼 공대생들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 공대생들 오늘은 시험 보러 가서 오는데, 이거 공대 나와가지고 뭐 얘기하면 이게 이렇다니 저렇다니 물을 알면 되는데, H2O가 어떻고 산소가 어떻고, 우리 몰라도 돼요. 물을 그냥 먹고 목이 마르면 돼. 목이 마른 것만 없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죠? H2O가 되는지 H3O가 되는지 우리가 무슨 상관이요? 예, 수도꼭지 틀었는데 맑은 물 나오면 장땡이지. 그거 다 알아도 필요 없어요. 예, 가가지고 지가 길어 먹으라 그래봐요. 한 10리층 가가지고. 그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갖다가 그렇게 생각해요. 율법, 물, H2O죠. 근데 어디다 쓴 건지 몰라요. 그게 바로 틀린 율법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례는요, 예, 사람들이 구전으로 전해오는 율법이 아닌 거예요. 제가 신명기 얘기하면서도 구전 얘기했었죠, 구전. 우리가 구전으로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예, 구전으로. 주소 들은 얘기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 안식일에 몇 걸음 걸어야 되냐, 안식일에 돈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물에 짐승이 빠지면 던져야 되냐, 말아야 되냐, 죄 지은 사람 몇 대까지 때려야 되느냐, 이런 거 가지고서 맨날 싸웠어요. 예, 옛날에 진짜로 그런 것도 했대요. 바늘 끝에는 천사가 몇이 앉아 있었을까? 3시 앉아, 4시 앉아, 이런 거 가지고만 목숨 걸고 싸우고만 이랬을 때요. 예, 그것도 예민해가지고 몇이 앉을까? 그랬더니 세율이 손 들고서 대답하고 싶어 하는데 다 쓸모없는 거예요. 예, 사람이 몇 대까지 때려야 되냐?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랬죠. 중요한 건 뭐예요? 창조 하나님이 중요한 거고,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맛에 대한 고민은요, 엄청 하면서 소금이 정작 짜지 않으면 이게 바로 문제인 거예요. 근데 당시에 율법을 보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율법에 대해서 공부를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공부를 열심히 해놓고는, 그리고 40대라고 얘기했으니까 니네가 실수하면 큰일 나니까 39대까지만 때려. 근데 왜 40대라고 했는지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죠? 예, 주일날이면 저 안식일이면 일하지 마라. 그러니까 얼마큼까지가 일이냐? 몇 걸음을 걸어가면 일이냐? 그래가지고 몇 걸음만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몇 걸음은 걸었는데, 보니까 집에도 가지만 또 교회도 와야 되잖아요. 그럼 얼마큼을 걸어야 되느냐? 그랬더니 고민하다가 그럼 1시간 쉬었다가 또 걸어라. 그러면은 한 번에 100걸음을 걸으나, 100걸음을 걷고서 1시간 쉬었다가 또 100걸음을 걸으나, 아니면 빨리 200걸음을 걸으나, 뭐가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율법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냥 빨리 걸어가.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맛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짠 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어둠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밝은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짜고 내가 밝으면 요리사가 음식에다 넣을 것이고 주인이 등경을 높은 곳에다 넣을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고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선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 이걸 갖다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통로를 가는 복입니다. 네, 애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건 복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면 그것은 복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소금의 삶이고 빛의 삶입니다. 그게 복을 누리는 삶인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의 복음에 우리의 삶의 초점이 집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인들을 참 좋아하죠. 저도 지금 2년 얘기할 때마다 얘기하는데 저희 아버님이 옛날에
소설책 좀 사달라 그랬더니 위인전을 읽어야 위대한 사람이 된다 가지고 위인전을 갖다 한 번에 50권짜리 사가지고 오신 거예요. 위인전 50권에 1번이 간디였어요. 간디. 가나다 소설이었으니까 1번이 간디. 간디를 읽으려 했더니 표지부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엄청나게 삐쩍 말라가지고 뭐 이 사람을 닮은 게 도대체 뭐가 있나 이러고 봤더니 중간에 징기스칸이 있더라고요. 징기스칸을 제가 한 3번 읽은 것 같아요. 뭐 위인전인지 무협지인지 모르고 읽었어요. 엄청나게 재밌어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태무진이 징기스칸의 본명이라는 걸. 여러분 몰랐죠? 네, 그래가지고 막 읽고 막 그랬어요. 요즘 아이들도요, 위인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위인들을 갖다 배우는 게 참 좋다 그러죠. 우리 때는 위인전 하면 주로 나오는 게 누구였는지 아세요? 위인전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헬렌 켈러, 안중근, 간디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왔어요. 요새는 그런 위인 애들이 별로 안 좋아요. 제가 본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간디, 뭐 배울 게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안중근도 그렇고, 뭐 헬렌 켈러도 그렇고, 요즘 애들이 생각하는 위인은 누군지 아세요? 빌 게이츠예요. 스티브 잡스고. 그거 닮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위인전은 안 팔려도 스티브 잡스 자서전 이런 거 엄청나게 팔려요. 스티브 잡스가 왜 까만 옷을 입었느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러나 안중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헬렌 켈러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제가 오늘 잠깐 말씀드릴 거는 헬렌 켈러거든요. 위인들의 잣대도 요즘 바뀌는 것 같아요. 뭐냐? 성공의 잣대, 실패의 잣대를 따지면서 바뀌는 것 같아요. 인도의 성자 간디, 요새 간디는 그냥 무슨 코미디 자료로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헬렌 켈러 여러분 아시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뭐 이러는데 설리번 선생님하고 해가지고 뭐 되게 잘 됐다더라 이렇게 얘기 나오죠. 좋은 데까지만 나오는 거예요. 헬렌 켈러는 죽을 때까지 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그 좋았었던 그 설리번 선생님하고 그 부모님하고도 굉장히 알력이 심했어요.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헬렌 켈러가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하고요. 마지막에 나이 들어가지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었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헬렌 켈러를 갖다가 위인으로 보는 건 뭔지 아세요? 그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기 때문인 거예요. 팔복을 얘기할 때 가장 거기에 걸맞는 게 헬렌 켈러인 거예요. 그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뭐 이랬어요. 근데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다래요.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는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것만으로 충분히 위인인 거예요. 근데 주변을 봐요. 헬렌 켈러는 돈도 못 벌었고 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는 애통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성공한 거예요. 그녀는 소금이었어요. 빛으로서의 역할도 감당했어요. 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공격하니까 너희들이 되게 우습게 보이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께서. 그죠? 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맨날 공격하는데 니네들이 보니까 되게 우스워 보이지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주님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너희들이 걔네들보다 의롭지 못하면 천국에 절대 못 갈 거야. 그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니네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지 니네나 걔네나 세임이야. 세임이야. 별로 안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죠? 멋진 소금인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짠 소금인 게 중요한 거예요. 아주 멋있는 등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밝은 등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또 여러분 얼마나 짭니까? 여러분의 삶이 과연 짜게 삽니까? 또 돈 안 쓰는 걸 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닌 거는 우리가 충분히 알겠죠. 여러분 얼마나 소금으로서의 삶을 삽니까? 여러분 노력해서 소금 절대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소금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 다운 삶을 사십시오. 그게 바로 소금의 역할입니다. 빛의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빛의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빛은 밝은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에 중요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밝은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높은 데다 둘지 중간에다 둘지 낮은 곳에 둘지 그걸 주인이 정하는 거예요. 내가 짠 맛을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국에 들어갈지 찌개에 들어갈지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소금이 정하는 게 아니라 요리사가 정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너희가 짠맛을 잃으면 세상에 버려질 것이라. 너희가 밝아지면 세상의 모든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너희가 밝으면 내가 높은 곳에 올려놓을 것이라.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밝아질 수 있는 거예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니까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요즘에 제일 그리스도인인지를 갖다가 구분하기 쉬운 게 뭔지 아세요? 동성연애를 반대하느냐 아니냐 뭐 이런 거예요. 그건 뭐 중요한 것도 아닌데 사실은 뭐 고민할 거리도 아닌 걸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막 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은 뭐예요? 짠소금, 밝은 빛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른 사람들이 니네들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라.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냥 가난한 사람, 그냥 애통만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가난한 건 복이 아니에요. 그냥 맨날 슬픈 건 복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그래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